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지는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결국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한국 사회가 새로워지려면 결국 야훼를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이 서로 보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 전체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면 정말 교회와 사회가 새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놀라운 주제를 정해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연결되는 거지만 마지막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 하는 게 십계명에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없죠. 어디 성경 어디에도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구절을 찾아보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저는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정의를 추구하라는 것이 왜 낮은 곳을 흘러 들어가라는 말인가? 강물을, 정의를 모처럼 흐리라고 물같이 흐르게 하라.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선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이건 짧으니까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버리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진술도 그를 더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아주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마땅히 정의가 이 땅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강물처럼 흘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라고 정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과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사실 그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화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일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회심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거기서 읽으셨을 거예요. 짐 월리스라는 사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우리 이 교회 정도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복음주의자로서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이제 역시 미국에 계신 분이라서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이 196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회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 교회에 들어가죠. 그래서 1학년 시절에 굉장히 열정적인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목적을 갖고 신구역을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신구역을 한번 읽느냐? 질문을 던지고 한번 읽어보자. 제가 어제 토론 시간에 얘기했나요?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우리 강남순 교수님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그 분이신데 저는 굉장히 그 말을 인상 깊게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짐 올리스도 그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완전히 그 인생 전체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확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을 잘 던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읽었냐면요. 성경에 가난한 사람, 부와 가난, 불의, 정의, 억압,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책임 언급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하고서는 성경을 각자 뜯어가지고 자기가 맡은 부분을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나타나면 그걸 다 오려냈어요. 이제 거의 못 쓰는 성경을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구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 3,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3,000개를 다 찢어내니까 성경이 너덜너덜해가지고 도저히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성경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신학교 1학년 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너희들이 여기 신학교 들어올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가난, 억압, 불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서로 물어본 거예요, 친구들끼리. 놀라운 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 올리스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성경책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자기가 설교하고 강의를 다닐 때마다 그 오래된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성경은 여기 이렇게 구멍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안 읽고 지나가는 거죠. 못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지 못하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월드비전일까요? 월드비전과 함께 성경을 새로 출판합니다. 출판하는데요. 그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가난과 정의 성경이에요. Poverty and Justice 바이블. 그래서 저는 집에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아마존에서 구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요, 3,000개의 구절을 다른 구절들은 검은색으로 인쇄를 했는데 그 구절은 오렌지 색깔로 우리 옛날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칠한 것처럼 그렇게 가난 문제, 억압 문제, 불의 문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 이런 거를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만 오렌지색으로 쫙 이렇게 인쇄한 그런 성경책입니다. 사실 이것은 짐 올리스 개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대다수의 한국 교인들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도대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구체적인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무지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각오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리곤 합니다. 고마워요. 그런 기도 해주시니까 참 고마운데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그 지난 길을 우리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는 그건 뭐 특별하게 부름받은 삶이라 가는 거지. 나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 그냥 가장 혹은 가정주부 나 같은 사람도 그 길을 가야 되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정말 제 심장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뭘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과연 정말 낮은 곳을 흘러가야 되는 사람인가? 정말 그런가? 정말 그것이 뜨겁게 우리 가슴속에 다가와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그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에 앞에 나오는 이 그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고요. 공의는 ጼ데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제가 히브리어 디마다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저 히브리 잘 못하는데 요 몇 가지 히브리어는 제가 외웁니다. 몇 개 안 되네요. 야훼, 또 YHWH, 그다음 토부.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부,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히브리 단어가 미시파트 ጼ데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쌍둥이처럼들 같이 다닐 때가 참 많아요. 제일 여기 쌍둥이를 제가 기억으로 제일 먼저 나올 때는 누구에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한 거는 바로 이 정의와 공의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퀴즈 상을 주고 싶은데. 이거 맞히는 사람 제가 상 주고 싶어요. 지금 뭐 급조 안 됩니까? 어제 거기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근데 이 세번역이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그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일단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우고 싶어요. 쉬워요. 18장 18절이니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모든 세계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이루는 조건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뭘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을 성취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과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옛날 번역에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쳐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머리로 깨닫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관념을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옳고 바른 일을 행할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행할 때까지. 행하지 않으면 아직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안 가르친 거와 똑같아. 행해야 비로소 그것은 가르침이 완료되는 거예요. 근데 옳고 바른 일이 뭐냐면 이게 좀 이번에 좀 저는 아쉬워요. 정의와 공의예요. 여기 바로 미시파트와 ጼ데카라는 단어가 이 쌍둥이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에서도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이 공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쌍둥이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경에 보면은 미시파트와 ጼ데카가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정의, 공의, 그 밖에도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의, 공도, 공평,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저는 편의상 미시파트는 정의, ጼ데카는 공의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미시파트와 ጼ데카는 항상 같이 등장하는데요.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같이 등장합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 신학자들은 중언법이라고 말합니다. 중언법. 서로 약간 구별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한 개의 복합적인 사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수사법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시파트는 법정의 용어고요. ጼ데카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째데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 그것을 째데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째데카라고 말해요. 그럼 미시파트는 뭐냐? 바로 그 바른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만 되는 어떤 당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미시파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는 상당히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판결, 재판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미시파트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법정에서 이러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만 되는 권리다 하고 꽝꽝 선언을 해주면 그게 미시파트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에레미야서 5장 28절입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아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이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 재판 법정을 상상하게 하죠. 그래서 미시파트는 가난한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만 되는, 그래서 한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것, 그 권리, 이게 바로 미시파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시파트가, 모든 사람들의 미시파트가 충분히 충족될 때, 그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째데카, 여기 정의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국의 구약학자가 있죠. 존 스타트 목사님 후계자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이제 그분이 구약윤리를 책을 쓰시면서 결국 현대인들에게 가장 쉽게 이 미시파트와 째데카를 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뭘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사회 정의, 소셜 저스티스다, 이렇게 자기는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회정의 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많고요, 이 철학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의 기본적인 성격은 그런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에요. 머리로 막 싸매고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너무 복잡해서 안 읽잖아요. 사람들이 사놓고 어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정의가 그렇게 막 복잡하게 머리에 쥐가 나도록 막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복잡한 개념, 이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정의는 그런 식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정의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구나, 뭘 실천해야 되는구나,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먼저예요. 정의하면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정의하면 길가로 나가야지, 낮은 곳으로 가야지,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미시파트와 째데카가 우리에게 주는 분위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정의란 말을 딱 들으면요, 공부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행해야겠다,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고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차이점을 둔다면 관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관계, 어떤 개념을 가장 단순한 개념으로부터 복잡하게 뭐를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요, 관계에서부터 정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관계, 공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구약학자 중에 김근주 교수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성산국에서 같이 저는 한번 설교를 하고 그분은 강해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의 싱크로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비슷한 것 같다고, 다윗과 요나단 같다고 막 그러기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총명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뛰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정말 번뜩이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그분에게 배운 것 중에, 이미 제가 써먹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정의, 미시파트 째데카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뭘까 할 때, 그것은 바로 공감이다 그랬어요. 공감.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의는 뭐 복잡하긴 철학적 사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프고 억울하고 뺏기고 눌리고 슬프고 어디 하소연할 데 없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밑바닥에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건 뭔가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슬퍼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헤매야 되는 것이지? 왜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것이지? 이건 뭐지? 이들이 인간답게 살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고기는 정의는 바로 그런 관계에서 오는 공감에서부터 그 개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딱딱한 개념이 아니에요. 사회 정의, 읽기 힘든 책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 미시파와 ጼ데카를 얘기할 때는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들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 본성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야훼 하나님을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겹칩니다. 야훼 하나님은 정말 이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항상 눈여겨보시고 항상 마음에 그들을 품는 자리가 그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눈과 귀와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별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입술로 하나님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 공감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성 자체가 시편 33편 5절에 보면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ጼ데카와 미시파트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그렇습니다. 시편 97편 1절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좌의 기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시파타 ጼ데카는 하나님 자신에서부터 그 우러나오는 그 무엇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왕자의 기초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원적인 통치 철학, 그게 바로 미시파트와 ጼ데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미시파트와 ጼ데카를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입문도 못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뭐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죠. 뭐 그런 성경에 이런 말도 있고 나와서는 잊어버려요. 근데 그랬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가끔 감정적인 언어를 쓸 때 저는 하나님과 급 가까워져요. 왜냐면 제가 좀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있네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 앞에서 집어치워라. 집어치우세요.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세요. 노래소리 듣기 짜증난다 이놈들아. 그만해! 집어치워! 느낌 옵니까 안 옵니까? 느낌 오죠. 저는 아직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가슴에 확 다가와요. 정말 나 듣지 않겠다. 왜? 여기 뭐 이사야서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사야서도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며칠 전 어디가 설교를 하면서 그게 너무 통쾌해가지고 제가 막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이사야서도 같은 내용인데요.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년소의 피도 싫다. 동사만 얘기했어요. 싫다. 역겹다.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싫다. 너무 지쳤다.
어떠세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지쳤다, 싫다, 역겹다. 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다, 역겹다, 나를 정말 지치게 만드는구나. 제발 좀 내 앞에서 절기 좀 지키지 말고, 제발 좀 막 수송아지 잡고 막 염소양 피 잡고,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 두 팔을 벌려서 많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다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그 기도 듣느라고 내가 너무 지치고 지친다. 기도 좀 그만해라. 팔 내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과장한 거 아니죠? 네. 구연동화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연동화를 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그 감정을 그냥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우리가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백성들하고 유다 백성들하고 성품이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너무 잔잔하게 막 강력하게 얘기되는 부분을 너무 품이 있고 잔잔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확실하게 싫다, 역겹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친다고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첫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쳐요. 정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제가 여기 보면은 너희들의 통치자는 소돔의 통치자요, 너희들 백성은 소돔의 고모라의 백성이다 그랬거든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는 정말 모욕적인 언사예요. 아니, 우리 지도자를, 여기 본문에 보면은 너희들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의 귀를 기울여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집회를 성대하게 열고 이 두 팔을 벌려서 기도하는 건 간절한 거 아니에요. 두 팔을 벌려서 많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렬하게, 우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만큼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여 있으면 나와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는 이건 다 소돔의 통치자고 고모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깨워줘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신앙이 꽝이야.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 라고 간절히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지쳐야 안 지쳐?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지쳐야 안 지쳐요? 그런 사람들과 이게 얘기하다 보면요. 정말 기절할 것 같아요. 기도를 좀 못해야지. 기도를 좀 못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기도가 안 되면 내가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서 뭘 반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길게도 하고, 저는 처음에 그 청년들에게 그 낙타무릎, 기도, 낙타무릎 얘기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그 사람이 전병욱. 기도책을 읽는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진짜 정말 무시무시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전병훈 목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소위 내가 성서한국, 사회선교, 이런 얘기하는 내가 전병훈 목사만도 기도를 못하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낙태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들어요. 들을 리가 있나요? 낙태무릎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짜 지칠 대로 지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라오디게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지치게 했어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뒤섞여 있어가지고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헐벗고 눈이 멀었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눈 확실히 떠져 있고 우리는 굉장히 풍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고 확신 있게 나오니까 주님이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 근데 제가 종교개혁 그 한 해 저를 울린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토해버리고 싶다 그래요. 토해버리고 싶다. 내가 토할 것 같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압니까? 제발 안약을 사는 눈에 바라서 눈을 좀 떠라. 좀 회개 좀 해라. 답답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요. 끝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지 압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싶다. 그랬어요. 저는 2017년 보내면서 너무 답답했는데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정말 한이 없는 거구나. 어떻게 금방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먹겠다고 하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문을 두들기시는가? 그들이 문을 열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시는가? 그렇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무너져도 이걸 우리 한국교회를 내가 포기하면 나의 주님이 슬퍼하시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겹다, 지쳤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돌아올 수 없겠니? 돌이킬 수 없겠니? 바른 길을 갈 수 없겠니? 뒤집어 보면 그런 주님의 간절한 호소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정의를 외면하고 미시파트가 뭔지도 잘 모르고 제데카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 한 것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내가 섭섭해요. 섭섭하다고요? 나도 뭐 일상교회 성도들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정말 나 설교 그만할까 봐.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요? 그 중요한 거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조건인데, 그렇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실현하지 못하면 그 모든 약속 그냥 물거품이에요. 축복의 구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큰 나라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 중요한 조건을. 우리는 사실 야훼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퍼할 때가 사실 너무 많은 거죠. 뭐 자세한 얘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딱 얘기하면 너희들이 정의를 소태같이 쓰게 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모스에 보면은 여기 5장 7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의를 소태같이 쓰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건 이사야서 10장과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에 보면요,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신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라고 말하고 합니다. 불의한 법령,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 이걸 제정하는 자들아. 그래서 그 불의한 법령과 실정법을 아주 불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요청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판결, 미시파트를 판결해야 되는 그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 미시파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소태처럼 쓰게 한다는 건 뭐냐면, 현실의 세계에서의 통하는 정의는 결국 실정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실정법을 종합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가 그 실정법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정법이 보장해주는 권리가 있고 실정법이 보장해주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보장하는 권리가 지금 그래도 민주화 이후로 점점점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실정법이 오늘날 사실 이제 자본주의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단히 존중해 주고 있는 것 같지만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2년 동안은 절대로 자르면 안 되고 2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계속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 유명한 사건이 터지죠. 이랜드가 제일 먼저 나서서 2년이 딱 되기 직전에 어떡하죠? 그래서 더 하면 어떻게 돼? 2년 넘으면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니까 2년 되기 전에 딱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야? 그 상하몰드코 경기장에서 막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영화. 예, 그 영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근데 비정규직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2년 전에 자르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되면 그 비정규직 보호법이 그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아주 달콤한 법일까요? 아니면 소태처럼 쓴 법일까요? 아, 2년 되기 전에 나를 이제 자르겠네. 잘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법 때문에. 그렇다면 그 법은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에게는 소태처럼 아주 쓴 법입니다. 그런 일을 자행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시키는 실정법들이 있었고요. 이사야가 외친 것처럼 우리는 바로 실정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사회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맹렬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론도 있어요. 아니, 그 구약은 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들인데 지금 제가 다 인용한 말씀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통치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 정의를 행하라 그건 좀 그 구약을 왜곡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구약에서조차 그러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아모스서를 보시면요. 아모스서만 봐도 그래요.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은요. 아모스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막 그 불의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비판합니까? 아모스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건 맨 나중에 나오고요. 앞부분에서는 누구를 쫙 비판해요. 그 주변에 이방 나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그런 백성들, 예,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들의 범죄 행위인데요. 그들의 범죄 행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권을 짓밟은 거예요. 인권을 짓밟은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하고 혼을 냅니다. 구약시대도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오늘날 일반 사회가 인권을 짓밟을 때 그건 NO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도 그렇게 했는데 더군다나 다니엘을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섬겼던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죠. 근데 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두려워하니까 당신의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조언합니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공의, 제드카, 이건 여성형이에요. 제데카 여성형인데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렇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놓고 확실하게 조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니 그리스도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그걸 세상 나라에 가서 얘기하느냐? 그 질문이 그 이의 제기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구약에서조차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는 괜히 그 사명을 부담스러우니까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또 제안도 합니다. 우리 토론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구약 시대 그때는 군사력, 재판정, 정치 권력 이런 제도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안으려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셨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셨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 여기 군사 있어요? 군대? 나들목 일산교회 군대 있습니까? 여기 무슨 사법부가 있습니까? 벌금형 때리거나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런 거 합니까? 무슨 여기 정치 권력이 있으면 없잖아요. 근데 왜? 구약은 그런 정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정의와 제데크와 미시파트 이런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영적인 신앙 공동체인데 그걸 왜 여기다 들이댑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 구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영혼 구원입니다. 박두큰의 영혼만 살아야 돼요. 그 뭐라고 해야 그 뭐죠? 그 달걀 귀신 같은 느낌. 몸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내세로 지켜간다. 이건 전 싫습니다. 그런 건 노땡큐예요. 하나님은 몸을 도대체 누가 만드셨어요? 몸. 이 사회를 누가 만드셨어요?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하시고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 평가 보시기에 좋았다.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어 토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그 선하시다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몸, 자연세계 그리고 이 공동체, 인간이 모여 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영혼만 달랑 구원하시기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심각한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혼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영혼과 몸은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몸이 막 아프고 가난에 찌들리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면 수양회 오고 싶으세요? 아니죠. 기도가 잘 됩니까? 힘들어요. 짜증나고요. 우울해지고요. 하나님 찾기도 어렵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여러분들 너무 혼내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혼내지 마세요. 그냥 같이 울어주세요. 그게 답이에요. 같이 울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그때 깨어납니다. 그냥 울어줘야지 너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러면 너도 한번 가난해져 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민중신학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죄인이야, 죄 회개란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성경에 정말 없습니다. 그들은 sinner가 아니고 the sinned against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아니죠. 죄인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지금 죄를 책망한다고 해서 그게 귀에 들어오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일단 그들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도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나도 인간이네. 누군가는 나를 존중해 주네. 그런 걸 사람이 경험을 해야 그다음부터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회개해야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만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런 사회적 문제는 교회의 사명 아니다. 야훼 하나님의 본성이 이게 그 통치에 이거는 제가 토론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백소영 교수님이 성산국 때 정말 저에게 아주 놀라운 그 영감을 줬는데요. 경전. 제가 한자를 제가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경자가 경줄과 윗줄을 의미하는 단어의 이 종합이래요. 그러니까 경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수직적으로 계시해주는 경줄에 해당하는 계시와 그 계시를 받는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인 정황에서 주어진 한계들 그런 것들이 결합된 것이 경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가는 윗줄에 해당돼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다 하는 것은 경줄입니다. 경줄. 그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희년법, 안식년법, 노예해방법, 채무변제법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농경사회와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을 하고 주어진 윗줄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이거는 경줄이에요.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시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공동체가 탄생을 했는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 통치의 기초인 미시파트와 ጼ데카를 버려도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미시파트와 ጼ데카를 제한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조그마한 로마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통치, 노예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조그마한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미시파트와 ጼ데카를 과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뚫고 나갈 것인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야, 우리 나가자! 광화문 모여서 노예해방운동, 촛불운동을 시작하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그냥 꽃도 못 피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다 박살이 났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까지 제안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죠? 빌레몬에게 자, 오네시모 너의 노예였는데 얘가 도망쳤다. 내가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회심해서 새 사람 됐다. 내가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받을 때 노예로 받지 말고 뭐로 받으라고요? 형제를 받고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하라 그랬어요. 그가 너에게 무슨 빚진 거 있고 갚아야 될 거 있으면 그에게 갚으라고 쿡쿡 찌르지 말고 나에게 청구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푼지 너 기억하고 있지? 근데 나에게 청구해. 이거 청구하란 말입니까? 청구하지 말란 말입니까? 바울도 아주 어이구 무서운 사람이에요. 바울이 들이대는데 대단해요. 미친 척하고 차마 그거 없는 걸로 생각해 이러지 말고 떨어버려지 말고 나한테 청구해. 나한테 청구해. 그 받을 생각해 나쁜 놈아 이런 얘기예요 사실. 받을 생각하지 마. 그건 완전히 끝난 거야. 그건 사실상 그런 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요, 적어도 최소한도 그 교회 공동체에서 노예 제도는 이미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정말 더 아름답게 성장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가 결국 결정적인 타이밍에 촛불 혁명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지금 광화문에 가서 자본주의를 해체하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고 싶은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제가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데 와서는 큰 소리 막 치고 있어요. 바울도 이 빌레몬에게 큰 소리 친 거예요. 빌레몬에게. 로마 황제 앞에서 아직 큰 소리 못 쳐요. 그때는 작살나고 끝나버려요. 뭐 선교고 뭐고 없어요. 다 이 촛불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장에서 외치지 못할 거면 우리한테 외치지 마세요. 너무 그러시면 제가 서운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밀어붙이는 데까지 밀어붙여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정신과 그 흐름이에요. 리차드 롱게네커라는 분은, 바울은 바로 이런 노예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장차 때가 되면 토양이 무르익으면 거기에 심겨져서 엄청난 열매를 맺을 만한 씨앗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놨다. 때가 오면 이 온 세상을 폭발시킬 만한 그 무엇을 여기 성경에다 심어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150% 동의합니다. 신약시대라고 해서 뭐 노예제도와 관련된 그런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정치 제도 문제, 법 문제 이런 거 교회와 관계없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왜곡입니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는 조금 더 간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12시에 딱 끝내면 돼요? 아니면 그 전에 한 10분 전에 끝내는 게 좋죠? 11시에 50분쯤 끝내는 게 좋죠? 12시에 끝나도 괜찮아요? 오케이. 쓰러질 때까지 저는 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미시파트와 ጼ데카를 추구한다는 게 뭘까? 낮은 곳을 흘러가는 얘기를 안 했군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여라.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노래하는 가수 중에서요, 홍승환 씨가 있습니다. 제 친척 중에 또 복음성가 원조가 계신데 이분을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지만, 근데 저는 제 친척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저는 홍승환 씨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홍승환 씨는 초대했지만 제 친척은 초대 못했습니다. 물은 서로 평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평이 기울면 다 그리로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물이 걷는 것도 달리는 것도 다 평평해지려고 가는 길입니다. 흐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머무는 것도 평평하기 위해서지요. 평평하여질 때 물은 비로소 그 길을 멈춥니다. 그러나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서지요. 조금이라도 평평함이 깨어지면 곧 떠나고 맙니다. 물은 평편하려고 평평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편해져 가지고 모든 물이 똑같은 수위에 있을 때까지는 계속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강처럼 흐르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정의는 뭐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내려가고, 언제까지 흘러내려가요? 모든 사람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누르는 사람, 지배당하는 사람, 착자는 사람, 뺏기는 사람, 이게 사라지고, 어제 얘기했죠? 제가 어제 얘기했나요?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그 아름다운 상황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는 한, 높은 사람이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 한 정의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병으로, 흙수저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 입장에서, 그들 편에서 세상을 평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낮은 곳을 흘러내려가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럼 그 정의를 우리 몸으로 표현한다면, 그 정의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은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시는 분입니까?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오시는 분입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죠. 그렇죠?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친하게 지내셔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을 좀 잘 도와주자 바로와 친구가 됐습니까? 아니면 거의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구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청와대에 가서 권력자하고 친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바닥 사람들과 같이 가서 그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아파하고 우는 게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당연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늘 청와대 들락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입니다.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정의를 행한다? 그건 정의가 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의는 어디서 보이냐면요,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정의가 보이는 것이에요.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은 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간단하다. 그는 그 사회에 소외된 계층, 투명인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에도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루 세 끼 먹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기 몸을 운신하기 힘든 그런 좁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어디 저 구석진 곳에 있거나 공장지대에서 출퇴근하면은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기숙사에 살거나, 아니면 그 비정규직으로 이런 다양한 거대한 화려한 백화점이나 서비스 센터나 이런 데 가서 딱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저는 백화점 앞에 가서 백화점에 잘 안 갑니다. 왜냐면 자꾸 뭔가 내가 위축되는 것 같아서 백화점을 안 가요. 종업원 앞에서도 괜히 제가 쪼는 것 같아요. 쇼본 로드 에스테이트란 말 제가 했나요, 여러분들 앞에? 토론 시간에 얘기했나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굉장히 찌질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왜냐면 백화점에 가서 물건값을 깎고 싶거든요, 저는. 백화점에 갈 정도면 찌질하게 깎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턱 카드를 낼 정도가 돼야 뭔가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백화점에 가서 이 종업원 앞에서 예쁘게 입은 종업원 앞에서 깎으려고 치면은 내 이 인품이 깎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내 가난한 형편에 그걸 안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불쌍해 보여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전 잘 안 갑니다. 근데 그 종업원이 그럼 나보다 잘 사냐 이거죠. 아니에요. 아마 그 종업원은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화려하게 화장하고 예쁘게 거기에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가는 자꾸 청와대 들락하면서는 못 봅니다. 정말 못 봅니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밑바닥 사람들과 함께 최소한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최소한도 그 사람들의 절규 소리를 언론을 통해 듣고, 최소한도 그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금식을 할 때 매번은 못 가도 그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의 말하는 소리를 귀담아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지, 정의의 이 기운이, 정의의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 잠수함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갈수록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기계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잠수에 뭘 싣고 들어가요? 토끼 이런 걸 싣고 들어가요. 토끼가 막 숨이 차면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예요. 네. 토끼는 산소에 약하거든요. 산소가 좀 부족하면 금방 신호가 오거든요. 이 한 사회에 정의라고 하는 산소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 사회적
정의가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를 확인하려면 토끼를 봐야 돼요.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내셨죠? 그럼 여러분들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니까 답을 안 하시는군요. 말고기죠. 저는 제 딸을 낳았을 때도요, 그 딸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준 거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이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7개월을 제 아내가 전도사 할 때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7개월을 제 딸을 제가 키웠어요. 거기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정성껏 제가 어디 신방 갈 텐데 그 옆에 이게 다 해가지고 제가 다녔습니다.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지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제 딸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바구니를 준비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낼 때 어디로 보내셨어요? 눈물 나요. 말바통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사셨어요? 어디서 제자들과 지내셨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의 저 전라도의 어느 구석에 해당되는 그런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그랬거든요. 나사렛, 저 사람 나사렛 사람 아니야. 근데 거기서 주로 자기 제자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시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은 말구유로 시작해서 이 땅에서 삶의 끝은 어디서 끝나요? 십자가의 처형으로 끝나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어제 제가 빌라도 물증만 나와 그랬지만 그 높은 데로 안 갔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다시 낮은 곳으로 흘러갔어요. 얘들아, 우리는 저 높은 곳에 세상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밑바닥에 바짝 기어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다. 밑바닥으로 기어라. 알았지? 힘드니? 어렵니? 성령님을 구해라. 그러면 갈 수 있어.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걸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부의 신, 만몬의 신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훼를 대체하는 그 만몬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만몬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오늘 길게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만몬을 너무너무 그 무서운 존재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왜 그래요? 만몬은요, 우리들의 존재를 우리 존재 전체를 가져갈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만몬을 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덕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속을 확 빼먹기 때문에. 만몬은, 그러니까 깨끗한 부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깨끗함? 영적 순결? 근데 부도 누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게 깨끗한 부자고요. 그것이 자본주의 정신이 이 땅에 뿌리 내리는데 개신교가 확실하게 깨끗한 부자론을 전파했습니다. 깨끗한 부자론이 김동호 목사님이 창조한 거 아닙니다. 벌써 수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상인 그룹이었습니다. 뭐 길게 얘기는 못하겠고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만몬의 정신인데,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탐욕이 아니고 그것은 덕이다 라고 얘기한 게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자본주의 정신 이전에도 부에 대한 탐욕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탐욕이에요. 어디까지나 탐욕이고, 더 중요한 가치는 아까 덕이라고 얘기했죠. 정의, 용기, 절제, 근면, 공동선,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였어요. 경제적 부라는 건 더 중요한 고고한 가치를 실행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면 저 나쁜 놈, 그런 사람은 절대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절제하면서 자기 사업에 충성을 다하면서 부를 축적하면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사회의 지도자감이에요. 그 사람은 이 사회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이에요. 경제 대통령 홀라당 넘어갔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시뻘건 거짓말을 티압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아주 어떤 게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건 명확했어요. 그렇죠? 그건 명확했죠. 근데 지도자가 거짓말하는 게 뭘 대수야? 우리 경제 잘 살리면 되지 이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개신교 윤리가 그런 자본주의 정신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뭐 길게 얘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만은, 예정론이라는 게 칼빈이나 루터에게는, 뭐 특히 칼빈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자기가 예정받았다는 담대한 종교 개혁자인데 자기가 하나님에게 예정받았다는 것은 무슨 요만큼이라도 의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야,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도 먹이사는 교회를, 가정교회 그 목자까지 하는데 내가 진짜 예정받은 걸까? 예정론을 심하게 밀어붙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서적인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런 사람인 걸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이거는 엄청난 실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상인 그룹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에서 답을 내놓은 거예요. 뭐라고 답을 내놓은 거냐면, 근면하고 열심히 있게 사업을 하는지 노동을 해서 성공해서 부를 축적하면 그건 당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그 부는 깨끗한 부예요. 양심의 깨끗함을 확증시켜주는 하나의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네, 그게 바로 개신교의 윤리였어요. 그걸 오늘까지 미국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유명한 그 자본주의 정신의 대표자인데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시간은 뭐다? 금이다? 돈이다. 예를 들어서 하루 10만 원 버는 사람인데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놀았어요. 놀면서 5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5만 원만 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5만 원 플러스 얼마나 쓴 걸까요? 10만 원을, 네가 그렇게 휴가를 보내지 않고 하루 열심히 살았으면 10만 원을 버는 건데 너는 저 10만 원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야. 시간은 돈이란 걸 기억해. 그 말을 한 사람이 프랭클린이고요. 여러분들 프랭클린 다이어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프랭클린 다이어리. 어떤 게 프랭클린 다이어리예요? 하루가 어떻게 돼 있어요? 24시간으로. 제가 이 젊었을 때 제가 진짜 놀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배 둘로스배 단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프랭클린 이 다이어리를 갖고 그때 처음 봤어요. 24시간을 딱 해놓고요. 시간 단위로 하루를 쫙 계획해서 살더라고요. 시간이 돈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꼭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지만 철저한 근면.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짜내야 됩니까? 라고 프랭클린을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신론자예요.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언서의 23장인가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가 하는 일에, 비즈니스에 diligent, 아주 근면하게 혹은 excellent,
아주 탁월하게 일해라. 그러면 너는 왕 앞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아버지가, 칼빈주의자 아버지가 그냥 귀가 닳도록 이 아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면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왕을 섬길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고요. 그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윤리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막스 베버는 그 책에서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문창극 장로예요. 누구지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본주의를 여러분들이 그 자본주의와 싸우려면 그 개신교 윤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런 만몬, 돈의 신이 우리에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전달해 준 것이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한다. 백성원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이 개신교인들이 막 8시간 일하면 부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나마 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여러분들 죽어라고 8시간 일한다고 해서 4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돈 많이 벌어요? 에?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우리는 바이올린 치는 사람 같죠.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다가 빵! 500만 원이요! 하는데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요. 쉬거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 하면 빵 하는 사람의 그 1시간의 거를 못 따라가요.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 윤리 그건 지금 통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도 얘기하면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좀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는 증거를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걸로 생각하는 거, 그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축복받은 증거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 채워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나 개인이, 다른 사람은 성실하지 않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일해서 나만 복 받는 거, 그게 복이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공동체를 전제로 해서 축복이에요. 나만 부가 되고 다른 사람은 똑같은 시간 노력해도 가난해지는 그 사회 자체가 있다면 그거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복이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왜 자꾸 자본주의를 해체하자고 그러느냐. 제가 너무 심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한 2시간 10분 이렇게 최고 잘 뛰는 사람이 그렇게 뛰잖아요. 그럼 마라톤 할 때 항상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초반전에 막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막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페이스 메이커라고 그래요. 모든 마라톤에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록의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페이스메이커는 메달을 땁니까, 못 땁니까? 그 사람은 막 달리다가 중간 어디선가 주저앉아요. 그 사람에게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우승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죠. 저는 글쎄요, 이거 저를 위로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페이스메이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이스메이커. 저에게는 열매가 없을 거예요. 저는 메달을 못 딸 겁니다. 저는 가다가 쓰러져 죽겠죠. 근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하는 그 신동
옆인가요? 그 시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시인데요. 제가 그 시를 읽고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다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네 머리 위 쇠 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조아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저는 이것이 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만하면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지 않냐?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지금 세상이 우리의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가? 민주화도 했고 산업화도 했고 경제 규모로 12에서 15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됐는데 왜 여기서 불만을 품고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는 이 새로운 세상에 와야 된다니 그러느냐? 참 욕심도 사납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이 시를 제 마음을 다해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요.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자기 존재의 존엄성을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딱 한 사람 남았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프면요. 제가 요걸 살짝이 고양이에 찢겼는데요. 이게 제 삶의 중심이 되더라고요. 요게 저의 마음에서 이게 떠나질 않아요. 아프면요. 그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사회에 단 한 사람이 울고 있으면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외침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씻게 될 때까지 우리는 하늘을 보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세상 이만하면 좋은 세상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누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는 해체돼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막 외치고 앞서 나가야 메달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복지국가라도 좀 하자. 사회적 경제라도 좀 하자. 협동조합 기업이라도 좀 하자. 마을 경제를 좀 하자. 지역화폐를 좀 만들자. 복지를 좀 열심히 하자 하는 게 메달을 따는 사람들이죠.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없으면 전체적인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는 꿈 같은 얘기를 자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사회과학적으로 알려주는 학문이 있다면 그것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좀 어려운 책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자본론을 다 읽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속에서 한 권 정도는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막스의 자본론이 완벽하다고 저는 그렇게 맹랑하게 믿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파 지금까지 볼 때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를 마크스보다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요. 제가 쉽게 얘기합니다. 나비가 꽃을 찾아갑니까? 꽃이 나비를 찾아갑니까? 이거 너무 단순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할 속에 진리가 있어요. 어떻게요? 꽃이 나비를 찾아갑니까? 나비가 꽃을 찾아갑니까? 현상적으로는 꽃이 나비가 꽃을 찾아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먼저 찾아가는 걸까요? 그 나비를? 꽃이 뭘 보내요? 향기를 보내죠. 그러면 그 향기를 따라서 꽃으로 가는 거예요, 나비가. 주류 경제학은 말하자면 나비가 꽃을 향해서 가는 걸 설명해요. 주류 경제학은. 근데 마크스의 경제학은 뭐냐면 왜 나비가 꽃으로 가는가 하는 이면의 세계를 설명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본론의 맨 끝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공식이라는 게 나와요. 자본을 투자한 사람은 이자 내지는 이윤을 얻고, 노동을 투여한 사람은 임금을 받아요. 토지를 빌려준 사람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렇죠? 임대료를 받아요. 그래서 두 세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전혀 달라요. 자본의 이자, 노동의 임금, 그리고 지대, 토지의 지대. 이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게 일체예요. 어떤 점에서 공식이 일체예요. 자본을 투자해서 이윤을 받고, 노동을 투여해서 임금을 받고, 땅을 투여해서 지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공식은 어때요? 투여해서 받고, 투여해서 받고, 투여하는 것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3위예요. 토지오고 노동오고 자본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일체는 뭐냐면 투여해서 받고, 투여해서 받고, 투여해서 받는 점에서 세계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 공식이라고 말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류 경제 입장에 보면은, 아니, 자본 투자한 사람이 이자 받고, 이윤 받고, 노동 투자한 사람이 임금 받고, 땅 있는 사람이 빌려줘서 지대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게 이제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동안? 근데, 막스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자본의 이윤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토지가 받는 지대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것은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 가치에서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잉여 가치를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복잡해요? 네, 들을만해요? 여러분들 쓰러질 때까지. 그렇다면 아주 핵심적인 하나만 얘기할게요.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임금을 받을 때 노동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까?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까? 예?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노동한 거에 대해서 임금을 받으려면 매달 받는 월급이 똑같아야 될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죠. 능률도 다르고 시간도 다를 텐데 여러분들 다르게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임금 노동자는 매월 똑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동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노동시장에 내놓고 노동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몸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값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노동하기 전에 결정됩니다. 그죠? 노동을 실제로 하기 전에 결정돼요. 노동을 실제로 하기 전에 결정되는 그 무엇, 그것을 노동력이라고 말해요. capacity to labor.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마다 값이 달라요. 노동력의 신기한 건 뭐냐면요. 노동력을 사는데 노동력을 이제 팔아요. 노동력을 사요. 그래서 이 노동력이라는 사용 가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계, 이게 3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계를 내가 3만 원 주고 샀으면 이것은 나에게 사용 가치가 이제 생겨 내가 마음대로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노동력을 상품으로 샀잖아요, 자본가가. 그럼 우리 노동력을 일종의 그 자본가에게는 사용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철저히 복종해야 돼요. 노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본가가 요구하는데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잘려요. 강도도 어떻게 뭐 저항하기가 힘들어요. 요구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산업예비군 있으니까 너 말고도 얼마든지 있어. 줄 서 있어.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용 가치는 이 가격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아요. 이거 그냥 나에게 그대로 사용 가치일 뿐이에요. 근데 노동력은 이것이 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무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아요. 이건 시계로 나에게 정확한 시간만 알려줄 뿐이지 이게 무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이 보통 상품들은. 근데 노동력이라는 것은 가격을 주고 샀잖아 일단. 그러면 그 사람이 노동을 사용하잖아요 자본가가. 그러면 이 노동 자체는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해내요. 만일에 노동력이 임금을 준 사람이 그 임금보다 그 노동을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면 자본가가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토지 임대료 내고 뭐 기계값 내고 노동 임금 다 주고 뭔가 새로운 게 창출되지 않으면 이 이윤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계나 원료는 노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어느 한 물건에 그대로 그 가치가 변형된 형태로 거기에 스며드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치는 이건 기독교인들이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창조를 창출하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에 대한 값보다 임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노동자들이 창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새로운 잉여 가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은 임금에 해당되는 노동을 지불 노동이라고 말하고요. 임금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노동을 부불 노동이라고 말해요. 그 부불 노동이 자본가에게 이윤이 온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가 이윤을 얻으면 그 이윤 가지고 누구랑 나눠 먹냐면 토지 임대 하면서 그 토지 임대료로 나가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은행에다 이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본가가 뭔가 잉여가치를 노동으로부터 빼내지 않으면 이자를 은행에다 낼 수가 없어요. 토지 가진 사람에게 임대료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막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의 핵심은 결국 노동자의 부불 노동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지 못한 노동이 있어요.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순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순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리고요. 그 사람의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응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순응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계속 그 재생산되니까 합리적인 하나의 사회 제도로 그냥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면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어쨌든 지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잘? 웬만큼? 돌아가요. 근데 자본주의는 결국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뻥뻥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 터질 수밖에 없냐면 자본가는 최고의 이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는 독점 자본가도요. 이윤을 점점점 더 많이 불리지 않으면 등치를 키우지 않으면 불안해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삼성이나 이런 데도 뭐 몇백 조씩 자금을 갖고 있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사태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몸을 계속 불려야 됩니다. 몸을 계속 불려야 되고 노동자들은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과잉 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잉 생산이 일어나고 소비를 다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다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놨는데 안 팔리면 공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투기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2007년, 8년 꽝 터져버렸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몰라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더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자본주의 기본적인 동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는 그래, 그거 그냥 놔두고 세금을 좀 많이 거두든지 노동자들의 형편을 조금 낮게 해든지 그래서 조금 삶의 질을 높여주자. 이게 복지국가예요. 오케이, 좋아요. 노골적인 자본주의보다는 좋은 세상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누군가는 그래, 이만하면 됐다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 그 자본주의 체제를 뒤집어엎고 우리가 다 함께 민주적으로 우리가 다 함께 머리를 싸매고 밑에서부터 의견을 쫙 조율해가면서 한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을 줬고 이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혹시 따라오실 분이 있어요? 안 따라오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저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로 적이 아니에요. 아군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같이 갔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니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 얘기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가자. 노래 부르면서 가자. 저는 노래의 힘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점을 치니까 이 점을 치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짭짤하게 수입을 올렸어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건전하게 고쳐주니까 수입원이 사라진 거 난리가 나가지고 이 주인이 다 그냥 다 부추겨가지고 그 모든 이 뭐 시민들 뭐 치안관들 간수들까지 이 바울을 박살을 냅니다.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패고요.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수록 더 강력하게 이 바울을 못 살게 만들어요. 그냥 감옥에 넣으라고 했는데 간수는 저 깊은 곳에 쳐넣습니다. 막 패요.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뭘 하죠? 한밤중에 그 깊은 밤에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것이 수입원을 날렸다고 가진 자들의 이 주머니를 비게 했다고 감옥에 처박혔어요. 밤중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 감옥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야! 이 XX야. 지금 우리들에게 잠자는 시간만큼 달콤한 시간이 없는데 네가 이 밤에 무슨 어줍지 않은 노래야 이 나쁜 놈아. 이렇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정상이죠. 안 그래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시간은 하루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는 순간이 참 좋은 순간이에요. 제가 그때 명상의 시간인 걸 제가 이끌었어요. 5분. 그때 그 친구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달콤하다고. 그런 달콤한 잠자는 시간에 노래를 불러대면 이건 진짜 정말 짜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노래소를 귀 기울여서 듣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 무슨 노래이길래 그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시키는 그런 노래였을까? 그들 편에서 은혜가 되고 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노래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노래였겠죠.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감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다 해방됩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야야야 죽지 마 하고 그를 예수 믿게 만듭니다. 상징적인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이 땅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결국 창조한다 하는 것을 저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노래 하나 들려드리고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의 그 시집의 제목이죠. 그 영화 맨 나중에 보면 그 시 설명하는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시 이렇게 됩니다. 바람은 거센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하늘과 별이 감싸 안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면서 윤동주는 하늘을 바라봤고요. 하늘에서 별을 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헤아리면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나의 길을 갈 것이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것이며 별이 바람에 스치어도 나는 갈 거야. 시가 나온 거죠. 그게 시입니다. 저는 시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살리고요. 이 땅에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이 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래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당부라는 노래 듣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때엔 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며 함께했지. 인간이 인간으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 함께했지. 허나 젊은 마음으로 어쩔 수 없는 분노하는 것만으로 어쩔 수 없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복잡한 세상 앞에서 우린 무너졌지. 이리로 저리로 불안한 미래를 향해 떠나갔고 손에 잡힐 것 같던 그 모든 꿈들도 떠났지. 허나 친구여 서로 말하라. 사랑 날보다 사랑할 날이 아직 많으니 후회도 말아라. 친구여 다시 돌아간대도 우린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을. 젊음은 흘러가고 우리 점점 늙어간다 해도 우리 가슴 속 깊이 서여있는 노래 잊지 말게.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낮은 곳으로 흘러오셔서 그들의 아픔을 보도마 안으시며 같이 우시고 불의에 저항하면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라고. 그래서 모든 눈물 흘린 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씻겨질 거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가야 할 길, 낮은 곳을 향하여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정의가 이길 때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